할렐루야. 10분 휴식 잘 하셨습니까? 이제 세 번째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지금까지 첫째 주, 둘째 주, 또 오늘 세 번째 주 1강, 2강까지 했었던 그런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메시지들만 잘 요약을 해서요. 1차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했었던 중요한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했었던 중요한 것,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에 했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1차 총정리해드리고 세 번째 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봐주세요. 교재를 보시면은요, 교재 18쪽을 한번 볼까요? 교재 18페이지 한번 이렇게 뒤로 넘겨보세요. 교재 18페이지를 보면은요, 가장 중요했었던, 첫 강에 했었던 내용들이죠. 영적인 고민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발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 35쪽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고민을 쭉 한번 들어보고요. 넘겨보시면 20페이지 보면, 교재 20페이지 보면은요, 영적인 이제 핑계가 시작되지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 22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유를 찾게 되고요. 교회를 떠날 고민을 하고, 교회를 떠날 핑계를 대고요. 교회를 떠날 이유를 찾는 거죠. 한 장 넘겨보시면 네 번째 24페이지에 보면 방황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26쪽에 보면 영적인 이탈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요. 가장 중요한 신방대원들, 즉 평신도 신방대원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질 중에 참으로 중요한 성도들의 어떤 입장들을 잘 발견해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첫 번째 강의를 했었죠. 영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왜?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왜? 공동체를 떠나야 되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누구처럼? 탕자처럼. 그냥은 못 떠나는 거지요.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라는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누구처럼? 탕자처럼. 세 번째는 그래도 핑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핑계는 내가 나의 잘못함을 말 그대로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합당한 이유를 찾는 거지요. 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데 저분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 범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전부 저 사람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누구들은 교회를 떠나고 어떻게?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누구처럼? 탕자처럼. 네 번째는 방황을 하는 거죠. 어떤 방황이죠? 이미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음란의 늪에 이 사람 눈치 보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좌우로 안석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 머무러야 할 위치, 거하여야 할 그 공간이 어딘지도 모르고 찾아 헤매는 불나방 같이 영적으로 대단한 방황을 하는 것이 이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급기야 이탈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부터 멀어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봤자 하나님 품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품은 여기가 하나님 품이야.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세상의 품이야. 유익과 이익과 쾌락과 오락과 정욕과 이생이 가득한 이 세상의 공간이야 라는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자들이 이탈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공간이야. 여기를 벗어나면 세상의 공간이 아니고 여기가 하나님의 공간이야. 여기도 하나님의 공간이야. 여기를 벗어나도 하나님의 공간이야. 저기를 벗어나고 거기를 벗어나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벗어나도 하나님의 공간이야 라는 만국불변의 위대한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갖는 게 영적인 이탈입니다. 여기 공간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공간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건 자기의 신앙관에서 벗어나면, 자기의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면, 자기가 보는 하나님이라는 소극적인 공간을 제한을 두고 나니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지 못한 자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영적인 이탈.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죠. 코로나가 그런 핑계였고요. 여러 가지 재앙이 그런 핑계였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재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참으로 고단함들이 전부 그와 같은 핑계요 이유였던 거예요. 그리고 불투명한 내일, 코로나가 반전되지 않고 희소식이 들리지 않는 불안과 초조함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합당한 이유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방황을 한 거예요. 그래도 갈까? 아니야, 다음에 갈까? 이왕이 이리 된 것 뭐 못 가겠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의 순서를 한번 배워봅니다. 종교는 여러분 35쪽을 한번 볼까요? 교재 35쪽을 보시면은요. 35쪽을 보시면 관점이라 하여서 우리가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었어요. 관점. 사랑하는 아내를 늘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뻐요. 귀엽고요. 참 애교스럽고요. 정말 품이 가고 착하게 그지없지요. 신앙생활 너무 훌륭하지요. 늘 이 모습만 본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내가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내의 오른쪽 옆모습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와우, 너무 당황스럽다. 야, 이 사람은 옆모습은 아주 안 좋네. 깜짝 놀랐다. 다시는 내가 옆에 오른쪽은 안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의 왼쪽 옆모습을 보았는데 앞에서 찾지 못했던 여성의 기품, 앞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여성이 갖고 있는 고결함, 앞에서 발견하고 찾지 못했으나 왼쪽 옆모습을 보면서 찾고 발견했었던 아내의 헌신적인 그 겸손함이 얼굴에 묻어있는 그 위대한 성수. 와우, 멋지잖아요. 이게 관점의 차이다. 전도를 이렇게 바라보니 이거밖에 못하더라. 전도를 이렇게 바라보면 전도의 단점도 발견하는데 전도를 이렇게 바라보니 전도의 위대한 장점, 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도 발견해낼 수 있더라.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관점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강의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교재 79쪽, 죄송합니다. 79쪽이요. 49쪽이네요. 교재 49쪽을 한번 보세요. 교재 49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관점과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찾음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잠깐 또 강의를 드렸죠.
차지요. 그 다음 5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7페이지 보면 57페이지를 보면은요, 교재를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행함이라고 57페이지의 주제를 가지고 또 저희들이 강의를 했어요. 전도는 관점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하고요. 무엇을 찾냐? 영혼을 찾고 구원해야 할 자를 찾고 눌린 자를 찾고 집 나간 교인을 찾고 교회 떠난 교인을 찾고 공동체에서 사라져버린 교인을 찾고 하나님 품 안에서 이탈해버린 교인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의를 성경 말씀과 또 교재를 통하여서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행함은 뭐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무슨 행동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의 믿음의 은사와 신비를 찾고 방랑자 같은 믿음을 갖고 산지 사방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무엇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지는 이러한 믿음의 행함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전도는 관점을 바꾸고 찾고 행동으로 반응할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교재 한쪽을 잠깐 보실까요? 63쪽을 보면은요, 오늘 했었던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신방 이야기 1번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2시간 강론을 했습니다.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로 했었던 게 바로 올 때 모두 성령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도법을 우리가 첫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균형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이 균형은 예수님의 균형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균형 4가지. 첫 번째, 마가복음 2장 1절과 5절의 말씀이죠. 1절, 반복 방문하였더라. 2절, 오직 도만 전하셨더라. 3절과 4절이죠. 협력을 요구하시고 복음의 결과가 즉 나음과 선포와 회복과 구원의 모든 중심 즉 완벽한 능력자 가지신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 성경 말씀 5절의 말씀에 회복과 나음을 선포했었던 것이 예수님의 신방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방은 어떻게 하셨더라? 처음에 찾고 찾아가고 재방문하셨더라. 두 번째는 오직 복음 하나님 말씀만 전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보내신 이유와 그 목표만을 설정하여 말씀을 전하셨더라. 세 번째는 구원의 가치, 영혼 구원의 결론, 오직 죄사함의 은총의 완벽한 주인은 본인이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성경 말씀 3, 4절을 통하여 알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네 번째 신방의 아름다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회복, 나음, 치유가 예수님의 신방의 귀한 4대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신방 대원의 영적인 균형은 뭘까요? 신방 대원의 영적 균형. 우리 예수님이 했던 것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방 대원은 신방하고 전도 대상자를 발견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돌아서는 게 아니고 수일 후에 며칠 지나면은 또 찾아간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찾아간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신방 대원의 첫 번째 균형.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라?
나를 전하거나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나의 여러 가지 사설을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누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순간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만 전해져야 됩니다. 이것만이 전해져야 돼요. 내가 조금 꾀를 부리면 저 사람이 교회 올 것 같다, 그래서 꾀를 부린다거나, 내가 이런 말로 좀 법모술수를 부리면 저 사람이 교회 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법모술수를 부린다거나, 나의 어떠한 경험들이 전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경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공식화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면 결단코 도하고, 즉 복음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성경이 요구하는 전략이란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를 내고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가는 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자 신방대원의 세 번째 영적인 균형은, 두 번째 균형은 오직 예수님을 알려라. 세 번째 균형은 뭐지요?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결과요,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은총의 유일한 능력자요,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통로라. 할렐루야. 이 결과와 이 완벽한 결말을 잘 공개하고요, 그보다 더 우리가 무엇을 더 예의주시하고 중요시 여겨라? 협력해라. 누구와? 전도자들끼리, 신방대원들끼리 협력하고 조력하고 하나 되어라. 네 번째, 회복과 나음을 선포하셨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누구? 중풍병자 4명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나음을 주셨다. 신방대원 전도 특공대들이 이와 같은 균형을 이루고 협력과 조력을 하면 우리가 정한 신방 대상자, 전도 대상자, 이들을 구원하시고 나음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신방대원의 믿음을 보고, 전도자들의 믿음을 보고, 당신들, 우리가 작정한 영혼을 구원하는 제사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을 그들에게 주고 나음과 치유와 회복을 주노라. 이것이 신방대원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균형입니다. 그러면 신방대원들이 가져야 할 질서, 이 질서의 균형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질서, 첫 번째, 신방대원 4명을 한 조로 구성하고요, 그 사람 첫 번째는 무엇을 해라? 연락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는 사람은 이 역할을 하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두 번째는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여 그들과 친교하고 또 만남을 주선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역할을 그들에게 주고, 세 번째는 전도 열매는 신속한 차량 운행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잘 교제하여 그와 같은 일들은 또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해드리고, 또 네 번째는 뭐지요? 영적인 전략가, 즉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탁월한 지략가, 많은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인품과 인격을 갖춘 자를 잘 섭외하여 이러한 조편성을 하는 것이 신방 대상자, 즉 전도 특공대가 해야 할 좋은 질서의 균형 4가지다. 이 강의를 두 번째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요, 또 이제 네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우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은요, 제가 살아야 우리 집안이 살아요. 장로님이 사셔야 장로님 섬기시는 교회가 삽니다.
권사님, 집사님이 능력을 갖추셔야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돼요. 그 능력이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건강일 수도 있겠고, 권력, 재정, 또 학식, 학문,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성경적, 즉 전도자가 갖추어야 하는 그 능력은 가장 중요한 단언컨대 전도 열매예요. 저희 광양의 예실나무 본부 그 센터 앞마당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재래종인데요. 제가 굉장히 잘 키웠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제가 잘 걸어물리고 키우는 이유는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를 먹고 싶어서였어요. 그 열매가 별나게 맛있거든요. 아주 꿀처럼 달고 귀해요. 그리고 크기가 아주 좋아요. 탐스럽고요. 그 열매가 익을 때쯤 되면 제가 기다려요. 왜냐하면 얼른 뚝 따서 사랑하는 아내 입에 하나 넣어주고 싶고요. 또 뚝 따서 우리 센터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씩 입에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고도 남은 게 있으면 뚝 따서 저도 먹고 싶고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뚝 따가지고 하나 더 먹고 싶은데 길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른 그것을 나누어서 전도 대상자로 만들어 보기도 하는 이 좋은 어떠한 목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잘 키워요. 열매지요, 결국은요. 전도에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전도에 농사를 짓고요. 전도 때문에 참 헌신하잖아요. 근데 그 수고의 가치는요, 전도 열매예요. 전도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전도 열매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도 열매를 우리가 먹지 못하는 건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즉 신방대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도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이 강의 시간을 여러분 조금 복습하는 의미에서요.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세 번째, 두 번째 시간까지 했었던 강의 그런 영상들을 한 번쯤 다시 이렇게 찾아보시고 되풀이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 열매를 먹는 전도자, 그들이 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열매의 기쁨을 취한 그 좋은 이유와 좋은 동력들과 좋은 방법들과 조건들을 갖추어 놨잖아요. 꼭 한 번 더 발견하셨어요.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도 그와 같이 전도 열매를 취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짧게 강의하는 것은요, 오늘 첫째 시간에 했었던 얼때 모두 기도, 이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숙달되게 여러분들이 연습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령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도의 좋은 복주머니들을 많이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이 강의 시간을 빨리 마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얼때 모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잠시 기도 한번 해보는데요. 제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성령 내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얼굴을 요구합니다. 종의 사역길 불투명합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 바라보이는 그 가로등 하나를 보고 종이 목표를 설정하여 진군하는 것처럼 성령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의 그 사역에 길라잡이가 되어주시고 먼 발치에 있는 가로등과 등불 같은 문 되어주시어서 종이 그 오직 성령의 얼굴 광명한 빛을 바라보고 힘들어도 묵묵히 어둠을 이기고 넘어지면 자빠져 곤비치 않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그때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달려 뛰어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가정해 주었던 아들, 딸들, 기업이와 성급들, 우리 사랑하는 노모하고 형제 자매들, 또 아버지 사역의 공동체, 귀한 성전, 주의 종, 협력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일과가 미지의 삶 같은 순간순간입니다. 어떤 이는 문제에 봉착하여 넘어질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죄악의 늪에 빠져 허덕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찰나 순간에 그들이 머무르고 그 아쉬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신 성령님 그 빛으로 그들의 어둡고 불투명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얼굴을 요구합니다. 사역의 열매의 얼굴을 요구합니다. 사역을 통하여 얻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종이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성령님과 늘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묵상에 성령님 제가 은연중에 성령님 못난 종이 수시로 무시로 성령님을 찾고 아련하게 뵙기를 원하며 생각으로 아버지 안에 요구할 때 성령님 반응하시고 말씀하시고 화답하시고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는 효자라. 사랑하는 데 따라 너는 효녀라. 너를 통해 내 기쁨이 되어지고 너가 하는 그 일이 참으로 아름다워 내 마음이 흐뭇하구나. 이와 같이 늘어지는 대화하고 속삭이며 종이 사역 가운데 삶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한숨 짓고 성령님을 찾을 때마다 참으로 삶에 짓눌려 한숨도 짓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에 성령님을 찾고 아버지는 한없는 한숨을 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신속하게 말씀하시고 종과 대화의 귀한 교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종의 영혼에게 모셔드립니다. 삶과 사역과 모든 환경에 모셔드립니다. 가정과 아버지 안에 모든 삶의 형편에 있는 사역자들과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님 어떤 상황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찾을 때마다 운행하시고 요구할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둔한 자 도와주시고 미련한 자 도와주시고 열매 없는 자 도와주셔서 열매 맺게 나가시고 망설인 자 도와주시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눌린 자 도와주시 자유 안 받게 나가시고 쓰러진 자 도와주시서 일으킴 받게 나가시고 빈곤한 자 도와주셔서 내 아버지 하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부한 자가 되게 하나가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포인트도 특공대 제191차 세 번째 주 세 번째 시간을 잘 은혜롭게 마치며 내 아버지 하나님 네 번째 시간과 다섯 번째 시간을 준비합니다. 영광과 찬양 존귀 영원 세세 무공토록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